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오늘 십계명 말씀 제1계명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지금 이제 두 돌판을 받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19장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셋째 달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한 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너를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은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제 전에는 이제 약혼을 했다면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하여서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제 정확하게 이 혼례 예식을 치르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한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반지를 끼게 되고 그러죠. 반지를 주게 되고 또 혼인 선서도 하고 혼인 서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흰머리가 아니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평생을 같이 살 것에 대한 언약, 약속을 서약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표로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사랑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 마음, 이 십계명이 싫다고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건가요? 지키기 어렵고 힘든 건가요?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신도 섬기고 싶어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제가 좀 편하게 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십계명은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게 맞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도둑질 하는 게 옳은가? 그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는 살인할래요?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헌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뉴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 또 간음과 도둑질과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십계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고요.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나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 하면은 뭐합니까? 제1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있는데 마땅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장차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고 겸손히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불신자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십계명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에 십계명과 다른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백성은 참된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혜로운 처녀로 준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미련한 처녀로 나중에는 후회할 기름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거 없이 잘 지켜나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언약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은 그냥 어떤 한 집이 아니라 아무튼 가옥에 해당되는 모든 궁정 또 어떤 건물 뜰이 있다면 뜰, 사람이 거주하는 곳 다 포함됩니다. 나는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대전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주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걸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순서가 3절부터 있는 10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2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저 출애굽하여 종되었던 것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좀 의로워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진짜 감사와 기쁨과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더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그것은 사실은 거짓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결혼식 하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원래 부인인데 그 사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취하려고 원래 있는 부인한테는 짠 거예요. 당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 지금 낳은 친자식, 친아들은 여동생의 아들로 얘기해서 나는 오빠고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저 집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빼가지고 와서 또 우리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짠 거예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났죠. 이 애기는 누구고 이 여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고 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사촌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는 저기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지내는데 형제처럼 지내지 않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되어서가지고 들통났어요. 오늘날 얼마나 이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돈 물질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또 이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여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십계명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로 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서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신학교 시절에 신약학 교수님이 계셔요. 서울대 나오고 독일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독일에서 독일 신학생들이
책을 보는데 교과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서울신대 신학과 교수님으로 돼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학부 대학원 시절을 같이 쭉 제가 사제지간으로 지냈어요. 굉장히 가르치는 데서 진실하게 그 내용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서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대부분 이제 그 뭐 신약학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약학 회장도 역임하셨어요. 너무나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뭐 학술 세미나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뭐 대접도 받고 또 명예도 있고 그런 자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회장 자리, 뭔 자리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은퇴하시자마자 60세에 은퇴를 하자마자 이분은 저기 강남 저기 한쪽 편에 노숙자들이 있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 길벗교회라고 해가지고 IMF로 인하여서 정말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들이 IMF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정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 사역. 근데 교수가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뭐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아유 선배님, 아이고 교수님 해가지고 조금씩 또 후원해주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직접 다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제 근데 교수님이 정말 이 노숙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그냥 막 열심히 배워도 그냥 막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런 사건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런 힘든 어려운 사역을 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서 인터뷰에 왜 그렇게 하느냐를 써내셨어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만큼 가르쳐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내 생이 끝난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가르치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르친 것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만나고 사역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전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호람데오의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다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고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장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나의 행복이 더 앞장서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감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었죠, 그죠? 애굽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죠? 산파, 십부라에 해당되는 산파들이 있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아기들을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히브리 나마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믿는 듯 하지만은 모세와 하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믿기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켜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냥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억눌린 상태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옆에서 봤죠.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첫 번째 다른 신, 이제 가장 최초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이 누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과 수많은 짐승들, 신들 10개의 제한을 하였던 것처럼 다 섬겼던 그런 자연을 섬겼던 토테미즘들,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때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7 족속을 다 쳐부수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지만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바알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알 숭배도 같이 하는 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저기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지금도 저기 산꼭대기 가면은 있죠, 그죠? 북대 거기에서 뭐 오대산 안쪽에 거기 제일 경관이 좋은 골짜기, 제가 그래서 거기 올라가 봤어요. 어디죠? 정멸보궁 거기가 그 오대산 그 절에 생긴 어떤 하나의 중심인데, 거기가 모든 기가 아주 좋고 영험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렬보궁이 뭐 하는 곳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래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보니 이제 쫙 언덕 중앙 가운데에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고, 그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쫙 되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야, 이렇게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영험하다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와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다가 내려가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바뀌어진 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바알 숭배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세 가지 종류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알 신을 결국에는 따라가는 사람. 야,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야에서의 유목민 신이야. 유목신이야. 유목신. 그 옛날 과거의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 여기서 바알신, 하늘에서 비를 주관해 내리는 그 바알신을 믿어야 돼요. 아직도 옛날 그 과거 광야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풍요로운 땅으로 있는 이 바알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거기에 현혹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 그렇지만 바알신 숭배를 하면서 뭐 농사도 잘 짓도록 기원하는 거 뭐가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똑같이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인가요? 뭔가요? 우리도 그냥 다 좋으니까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니, 하나만 섬기는 것보다 다 많이 섬기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는 대상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이 80만, 100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뭐 아무튼 수많은 신들, 뭐 우리나라도 뭐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도 있고 정화서 떠놓고 그러면서 하는데 일본에 가면 더 많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연필 신도 있습니다. 연필 신. 공부를 잘하게 하는 연필 신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나 공부 잘하게 연필아 좀 도와줘. 근데 점점 연필이 따라지네. 한쪽에 못에다 놓고 신처럼 잘 섬기면서 거기다가 필면서 그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비는 마음이 있는 이것을 이 여기다가 하는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뭐가 나쁘냐? 그렇게. 혹은 사주팔자 관상을 보면서 뭐 때로는 맞지 않는 것보다 맞는 게 좀 있고 확률이 있으니까 관상을 봐가지고 관상대로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오늘의 운세 안 보는 것보다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 봐가지고 73년도에 소띠는 정갈자리인데 올해 이번에 운수는 뭔가 뭐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을 삼가라 뭐 그런 거. 네.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건 다 우리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사실 이번에 그 어제 제가 이 차를 보러 가면서 하나님 중고차를 봐야 되나요? 새 차를 봐야 되나요? 그 새 차 보러 갔더니만은 이야 현대자동차 대리점 갔더니 봉고차는 없고 전시된 게 제너시스에 그냥 막 번쩍번쩍이는 것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가는 길에 순적하게 하시고 잘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그냥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원중하는 일이 또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좋은 사장님 만나고 좋은 영업 부장님 만나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듣고 오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혼합 종교의 식으로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겠어? 세상 사주팔자도 보고 또 다른 좋다고 하는 신들도 저게 그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표도 받기도 하고 또 불교에는 또 이제는 또 저런 게 있네요. 저기 어느 절에 가면은 그 천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는 얼마에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제 예전에 부여의 고란사 절이 유명해요. 낙한 밑에 거기에 대통령 유명하니까 대통령 이름까지 써붙여가지고 그 절 천장에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으면은 다 거기랑 있는 절이랑 절가는 유명하다는 거기에는 다 이름 써붙여가지고 하면은 후손은 잘 될 것 같네. 사실 우리는 뭐예요? 세 번째 불이 바알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혼합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 절대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앞에서 살라. 코람 데요. 이 히브리어 이 말은 이 나중에는 라틴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중세 시대 1000년의 시간을 지내죠.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나 외는이라는 이 말이 바로 코람 데오라고 코람 메오 나 외는 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신과 수많은 음란한 그때 당시 아수따라 신의 그 창기들 성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바알신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있지도 않고 뭐 고대 이스라엘 신이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다른 신은 뭐예요? 물론 뭐 똑똑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불교 뭐 이런 거는 마땅히 우상 숭배니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딱 1차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은 오늘날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의 그 다른 신은 바알 신이었고 애굽의 태양 신이었고 그랬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신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 속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육신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원대로 사는 것, 내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모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나 저거 갖고 싶어 해서 갖고, 나 저거 취하고 싶은데 취하지 못해서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탐심,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살기를 힘쓰는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서 깨어 있어서 이것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가지고 사는 깨어있는 영적인 의식, 성령 충만. 우리가 늘 말씀하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게 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혼합 종교로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때로 연약함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많은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기타 좀 꺼줘요. 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1계명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중심, 삶의 중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표어대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되는 교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정말 누리실 수 있기 원합니다. 제1계명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대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